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두푸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복사품을 뜻하는 두푸라는 말과 소비라는 말이 합쳐지는 건데요. 이 명품의 고가 브랜드를 대체하는 조금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이제 고물가 시대니까 필요한 물건들을 좀 구입하기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그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것을 구입하는 소비의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뭐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거 보고 읽어야 돼요. 리벤치크밤 샤넬에서 만든 건데요. 어느 게 샤넬 것 같아요? 약간 비싸게 보이는 거 있죠, 저 무늬. 저 버전에 싼 버전이 있어요. 저가 버전이 그 옆에 있는 건데 이게 소냄박에서 만든 아트 스프레드 컬러 밤이라는 겁니다. 이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이 다이소에서 파는 소냄박은 3,000원입니다. 3,000원. 근데 샤넬 거는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써보시니까 63,000원.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샤넬 거를 쓰기에는 립밤을 쓰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저가인데 상당한 기능을 가진 저걸 쓴다는 거죠. 또 다른 거를 보여주시면 무선 이어폰입니다. 이것도 다이소에 있는 건데요. 제가 다이소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물론 임원진 한 명하고는 알긴 알지만 그래도 이게 단돈 5,000원에 판매되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이게 청년들이 쓰고 있는 갤럭시 버즈나 에어팟 같은 거는 조금 가격이 나가요. 근데 이게 5,000원인데 그 두 제품의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완충 시에 음악이 3시간까지 되고요. 그리고 C타입 케이블이라고 충전까지 포함해서 5,000원입니다. 괜찮죠? 에어팟의 20분의 1 정도의 수준이죠.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요, 고물가 시대로 경기 침체까지 일어나니까 이 대용품, 대체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대용품과 대체품, 모조품들이 나와서 어느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시대이죠. 문제는 이 대체품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죠. 교회는 추석을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교회를 세우죠. 하지만 그 속마음을 보면 얄팍한 술수와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해버립니다. 대신하는 거죠. 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내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우리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사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시고 화목제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해야 되죠.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 저도 그런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종교의 의미는 아니고요, 좀 좁은 의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반대되는 이 종교 생활을 우리는 이겨내는 신앙을 가져야 되죠. 종교 생활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틀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병자에게 향한 착한 일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자에게 향한 착한 일, 병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뜻인데요, 이 병자에게 대한 착한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치료한 사건, 병자에게는 착한 일이잖아요. 치료한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놓은 사건인데요, 3장 2절을 보시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은 이 안진뱅이의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고 치료해 줍니다.
6절과 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오랫동안 안진뱅이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요,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진짜 병자에게는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요, 4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잡으며 베드로와 요한을 당시의 지도자들이 가두어 버립니다. 병자를 치유했는 착한 일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왜 잡아 가뒀을까요?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이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교리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제자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걸 예수님께 물어봐요. 랍비요, 예수님이죠. 물어보기를, 맹인,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생각을 하죠. 겉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실례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장님이었을까? 아니면 사고를 당했을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이분들은 뭘 물어봅니까? 이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게 죄의 문제에 있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교정을 해주시는데요,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교리다 라고 교정을 해 주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치유했는데요, 당시의 지도자들도 틀린 교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로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죄가 그 결과로 안진뱅이가 나타났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죄인을 함부로 고치느냐? 잘못됐다. 그래서 가두어 버립니다. 두 번째 종교 생활의 특징은요, 이기주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4장 6절과 7절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와 같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을 치료하고 그리고 부모든 자기 죄든 죄의 문제에 사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그 권리를 위임받은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도 자기들이 처형해버린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고치니까 잡아들인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료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짧은 대화에서 종교 지도자의 문제를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요, 병자가 치유되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이익입니다. 이익. 혹여나 그 옛날 예수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치유한 사건 때문에 백성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가면 어떻게 되나, 권력이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권력을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나의 이익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요, 죄 해결보다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가진 소위 성도 크리스찬에 말하는 우리에게 늘 걸리는 문제인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 성령을 도움을 받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내가 대체해서 앉아버리는 게 있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 드리는 대상의 중심이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바치는데 복을 안 받아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가 여러분 중심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처음 고백했을 때,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결단,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일생을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종교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부활을 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매일 부활을 선포하라인데요,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는요 무엇을 싫어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내용을 싫어하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싫어합니다. 부활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은 구약 성경의 앞에 있는 5권 모세오경만을 믿습니다.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모세오경에는요 부활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모세오경에는. 그래서 사두개인은요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 버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압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우린 종교 생활한다고 하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종교 생활하지 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또한 믿기는 믿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같이 살아났을 때 부활은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에 있고 너희는 현재에 있는 그 부활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5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어찌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전파하는 것 믿음도 뭡니까? 헛것이다.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믿는 중심에 부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요 안진뱅이에게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활은 지금 있고 지금 부활의 능력처럼 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 보여준 거죠. 여러분 오늘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안진뱅이, 그리고 환히 웃는 것 같지만 낙심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상처가 있고 우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어찌 내 안에 낙심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내 우울함이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께서 낙심을 이겨내고 회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때 바울은요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우리도 바울처럼 갇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갇혀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염려함을 기도와 간구로 이겨내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기도와 간구를 하면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부활을 매일 선포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서 부활한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부활을 매일 선포하고 삶의 문제를 맞서서 싸우는 것, 그게 믿음이죠. 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이 관계를 내가 풀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매여 있는 관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풀 수 없는 어려운 난제가 있지만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겨 우리에게 생명을 줬듯이 이 풀 수 없는 어려움에 해결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사슬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난 예수로 산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종교적 사슬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4장 11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얘기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11절에서 얘기한 이 말은요, 시편 118편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시편 118편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시편 118편은요, 메시아가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이날은 부활의 날이고 이날은 기쁨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118편의 모퉁이의 머릿돌, 버린 돌과 관계된 야사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솔로몬의 건축 당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건축을 할 때는 역할이 나눠져 있잖아요. 일부의 사람들은 산 위에서 돌을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잘라내는 석공이 있고, 이 잘라낸 돌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한 돌을 다시 설계 도면대로 돌을 잘라서 맞추고 완공시키는 이 석공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돌을 잘라주면 사람들이 운반해주고 설계 도면대로 그냥 맞추는 건축의 양식이죠. 그런데 위에서 돌을 자르던 사람들이요, 쓸모없는 돌 한 개를 발견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모양도 안 이쁘고 쓸모없는 돌이다. 그러니까 버리자. 굳이 밑에 내려볼 필요가 있겠느냐, 골짜기에서 우리가 버리자 해서 그 쓸모없이 보이는 돌을 버립니다. 그런데 돌을 계속 나르고 건축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돌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돌이 무슨 돌이냐? 건축에서 중요한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이 돌이 안 보이지? 급하게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산 위에 결국 연락했죠. 돌을 다 내려보냈느냐? 돌을 다 내려보냈다. 그런데 머릿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다. 막 옥신각신하던 중에 산 위에 한 사람이 생각을 해서 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쓸모없어 보여서 버린 돌이 있지 않느냐? 혹시 그 돌이 머릿돌이 아닐까? 급하게 버린 곳으로 가서요, 그 돌을 찾아가 내려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머릿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됐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춧돌 머릿돌은요, 건물을 다지고 기원을 밝히는 의미입니다. 눈에 띄게 새기는 돌판이란 뜻인데요. 예전에 교회들 보면, 그리고 건물도 보면 머릿돌 해가지고 준공일 이러는 거 보셨죠? 이게요, 원래 건축에서는요, 건물을 지을 때는 머릿돌은 눈에 띄지 않는 돌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다고 버려버리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돌이죠. 왜냐하면 건물의 기초 중심을 잡는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4장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이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심인 돌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로마로 구원할 기미는 안 보이고, 왕으로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기대가 안 채워지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외면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있어야지 구원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완성이 되니까 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세상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4장 12절에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돈이 많아도요,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은 자만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아멘. 그러면 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압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죠. 하지만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리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경험으로 쌓아가죠. 결국 예수님께서 얘기하듯이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원인 중에 모퉁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버렸을 때 인생의 문제가 생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퉁이 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종교적인 사설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의 길로 걷게 하는 유일한 길, 난 예수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의 켄트 고작이 있었습니다. 이 켄트 고작이요,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지만 임종이 가까이 왔습니다. 임종 씨의 그를 돌보던 의사가요, 공작을 위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공작님, 위대한 공적들을 많이 쌓으셨습니다. 그 공적 때문에 공장님의 사후는 보장돼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듣고 있던 공작이 약간 화를 내면서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공작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사후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공적이나 성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도 가끔 그런 고민하는데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괴로움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찌는 햇볕 아래서 못이 박혀 있는 널판지에 누워 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이 고행을 수행해야 된다. 때로는요, 일생을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 것 서약하면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십 킬로를 기어가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안타깝게 인간이 만든 종교사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종교사슬은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아멘.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올 한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요, 제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요, 하나님 믿음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현재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모든 종교적인 사슬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